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애통하라. 예, 기쁘고 싶고 또 밝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건강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고 이러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애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들고 섰는데 여러분들이 딱 이런 액면가로 이 제목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곳에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결로 가서 결론 있는 말씀이 내한테 들려질기까지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의 팔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뭐 시리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리즈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같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이 세 번째 걸 또 제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제가 감동으로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묵상이 생길 수도 않겠어요? 언제 다른 묵상거리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이 사건으로 저를 찾아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른 묵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또 핸들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할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저도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별탈이 없으면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상하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상한 말씀인데, 그런데 어떤 복이냐 하고 들여다봤더니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껏해야 그 복이라는 게 위로를 받는 것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복이라고. 또 이미 애통하는 사람한테 이 위로가 무슨 복이라고. 애통할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만들어주면 복이지. 애통할 일 다 터져가지고 애통하고 있는데 그깟 뭐 위로해봐야 그게 무슨 복이냐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막 묵상해 보면은 묵상할 거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요. 여기 우리 저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우리는 이제 교육자들이고 또 우리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때? 촉이 딱 발동해야 되겠죠? 세존도 썼더노. 이 짧은 구절 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래 한 시간 동안 또 하겠노? 싶어가지고 말이지.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이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단어, 애통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졸지에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족의 장례식에서 애곡하여 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애통한다.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말은 애곡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애통한다, 애곡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거냐면은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졸지에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또 어이 하면서 애곡하는 그 모습을 애통이다, 애곡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슬픔이나 아픔, 그리고 고통이나 통증 등 인간이 이 세상 한평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격한 감정들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 격한 감정 중에서도 최고치의 것은 단연코 죽음이란 큰 사건 앞에서 겪게 되어지는 애통의 상태, 그리고 애곡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냥 슬프다, 뭘 잃어버려서 아프다, 또 뭐 누가 뭐 나한테 욕을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다, 이런 것과는, 이런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래에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이 격한 슬픔과 통증만큼 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최고치의 감정과 통증은 바로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흔하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불과 몇 차례 정도로만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몇 안 되는 통증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겪게 되는 감정과 통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른들을 먼저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이런 장례 저런 장례를 저도 지난 15년 동안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경험하는 그 독특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통증과 아픔입니다. 과연 사람이 토해낼 수 있는 여러 감정 중 단연코 최고로 격한 감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애통하는 감정,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온몸을 통해 격하게 토해져 나오는 애통이고, 그리고 애곡의 감정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런 입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그리고 그 옛날 예수님 시대나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똑같으니까. 아무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하고 끔찍한 상황은 그 애통함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아마도 그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또는 이방지사 겪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지나갔으면 좋으리라 라고 여기는 매우 불행하고 또 부정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파격적인 선언을 지금껏 설명드린 바로 이 애통이란 상황을 향해서 마치 이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희한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뭐가 희한한 말씀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던지냐면은 너 복이 있어. 애통하고 있는 사람, 애통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뭐 권하는 게 아니라 희한한 말씀.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말, 복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해줘야 될 말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신앙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애통해하는 이 유가족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또 이게 정서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지 않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조합이죠. 애통과 복은 부조합이에요. 심지어 상대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상황을 저만 압니까? 김 목사는 알고 예수님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 리 만무하실 텐데 이 모든 우려를, 걱정을 마치 개의치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단연코 복이 있다고 끝내 고집을 피우시고 기어코 이 희한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복일 수 있는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전혀 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슬픔과 애통 속에도 버젓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필요하죠. 지금 뭔가를 상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당한 사람한테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로 해도 책임질 수도 없어요. 책임질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은 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전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양보 없는 고집과 복이 있다고 오기는 결코, 그리고 결코 꺾지 않으시는 의지와 또 한치도 양보할 뜻이 없어 보이는 그 단호한 복음적인 선언을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애통할 줄 알고 기꺼이 통곡하며 절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모조리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니 그래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서두에서 이 애통이라는 것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겪게 되어지는 최고치의 격한 감정과 통증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에 잇대어 오늘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본문 속 애통은 과연 도대체 누구의 죽음 앞에서의 애통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지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 애통은 자기 자신의 죽음.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고 보니 내가 죽어 있었어요.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죽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면, 조치를 하면은 내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고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뭔가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을 살리셨도다. 믿습니까? 이 말씀 들여다보세요.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셨는데 어떤 우리를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조대로 살았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다가 죄의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타고난 운명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향한 성경의 대선언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 혹은 죽어가는 존재,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본 모습,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응애하고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출생이 아니고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선언은 나를 모르고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한들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죠. 내가 보듯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말도 안 되죠. 예수 안 믿었다고 죽어있다니 말도 안 되죠.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런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는데 내가 죽었었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 없는 나를 향한 이 말씀의 대선언은 너 죽었었어. 너 생명이 없었었어. 예수님만 믿지 않을 뿐 자신들은 여전히 이전부터 잘 살고 있었다면서 왜 자신을 함부로 죽은 존재로 규정하느냐며 아마도 이런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며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이미 죽어 있었음이 맞습니다. 설명드리죠. 지적으로도 죽었고 이전에 감정적으로도 죽었고 지정의,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죽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먼저는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학문과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만은 도무지 세상 학문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문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그 많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일삼아 왔으니 참으로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실상은 무식한 변론가들인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가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교회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무시해요.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두 번 적어놨죠? 웃는 것은 무엇이며 비웃는 건 뭘까요? 하하하하. 응?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혜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을 뭐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헛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 지혜는, 세상 학문, 진화론적인 가르침들,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그쪽 라인과 그쪽 방면으로 막 학사, 석사, 박사를 따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스펙을 쌓아 올려도 그 세상 지식으로는 단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흔적을 주지 않습니다.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헛것이죠. 이 많은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는 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헛것이죠. 불행한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헛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말씀이 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었는데 오늘 근거를 찾았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엄마 듣고 있나 저 뒤에? 이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세상 지혜는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헛것입니다. 이전까지 몰랐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평생 배우고 익힌 그 엄청난 학문과 지식이 있는데, 희한한 것은 그 방대한 지식과 학위로,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위로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심지어는 적용해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 하나 풀어갈 지혜를 세상 학문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오래 참게 하거나 용납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런 학위나 세상 지식이 도움이 안 돼요. 박사인데 부부싸움 박사처럼 합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박사니까 똑똑하니까 논리적으로 막 그냥 파헤치고,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101가지의 논리로 따박따박 반박문을 내걸고, 그 똑똑한 걸로, 그 패박한 지식과 총명과 총기와 그 기억력으로. 우리 자매들 보면은 막 20년 전에 했는 말들 다 기억하고, 그럼 20년 전에 막 그냥 소환해서 그 집어내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고, 그때 왜 그랬냐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은, 우리 자매님들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눈빛이 뭐였냐고, 왜 그 신랑 입장할 때 그런 표정으로 서 있었냐고, 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는데 그거는 안 지나가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배워 높은 자리에도 올랐고 보란듯이 세상 타이틀도 얻었는데, 자신 안에 빗나간 욕정과 음란한 마음과 이성을 향해 성추행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 하나를 막아내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세상 지식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죽은 지식이고 죽은 지혜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비일비재한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이 삶의 수준도 높습니까? 도덕 수준도 높습니까? 인생의 퀄리티가 그 이름과 직함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라면 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살아있는 지식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품격을 잃지 않도록,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 세상 지식이 잡아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식은, 하나님 바깥에서의 세상 지식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그 지식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반면 복음은 한 자락만 전해도 복음의 그 내용과 그 정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행복 모임을 통해서 그 몇 자락 안 되는 그 함축 되어진 메시지 몇 자락을 30분간에 짧게 우리 들어도 예수님 영접할 마음이 생깁니다. 백지전도 정말 5번 정도, 그것도 진짜 우리말 아니라 따갈로그로 하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씩 간증할 때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은 너무 순수해서, 눈빛도 맑고 미소도 맑고 순수해서 내가 부족한 따갈로그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영접해 주더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들은 참 순수해. 아닙니다. 안 순수해요. 그 영혼이 순수해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영혼은 그 어린아이,
그렇죠. 그 필리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특히 또 눈도 진하고 눈망울도 크고, 그 아이들이 무슨 그런 죄인이겠어요? 예? 우리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 그 아이들은 죄를 지을 그 어떤 그 환경도 안 돼 있어요. 그래봐야 뭐 옆에 있는 아이 사탕 하나 오뱉는 거 이런 죄지. 그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성경의 대선언을 따라 떼어보면 그 아이들도 죄인인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그 어색한 딱을 로고로 준비해서 전했더니 그 정돈된 복음이 귓가에 올릴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순수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타락한 죄인인데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아멘. 순수한 것은 복음입니다.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순수하고 생명력이 있는 충만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흙탕물 같은 인생을 뒤집어 엎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뭐냐면 동전 비유까지 쭉 가보셨죠? 그러면 그들이 영접해 주는 게 아니고 울어주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납니다, 진짜로. 성령이 감동을 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화려한 지식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결론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복음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과거를 청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우리 의지를 건드리고 우리 지식을 건드립니다. 돌아서게 만듭니다. 심지어 나의 인생에 잘못되어진 습관들도 잡아줍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걸 취하게 만들어주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영민함을 갖다 줍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무엇을 취했을 때 내게 도움이 되고 내 식구들이 행복해지고 아멘 아멘. 서울이 아니고 대전이 아니고 부산이 아니고 대구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선택을 잘했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로는 찾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나를 내한테 꼭 필요한 자리로 나를 갖다 놓습니다. 딱 이렇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머리를 강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44시간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144시간 세상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쩔어있는 우리들한테 주일 하루를 딱 떼가지고 168시간 중에 144시간 세상에 묻혀있지만 주일날만큼은 구분해서 불러내어서 그것도 1시간, 2시간, 2시간 반, 2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144시간 세상에 꽉 절어있고 인본주의에 절어있고 그리고 또 반성경적인 가르침에 절어있고 진화론적인 가르침에 절어있던 우리를 놓고 20분 설교를 들어서 뭐가 바뀌겠어요? 30분 설교가 야무진 우리를, 그런 단단한 우리를 바꾸겠습니까? 30분 설교로 우리를 바꾸려면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 헛되다고 말하는 세상 지식으로 오히려 가득 차 있는,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냥 들어줄지도 모르지 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정보 위에다가 들어놓으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얹혀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안 버리고 헛것이라 하니까 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일지도 몰라,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달성공과 쓴 사이소 목도리 이거 뭡니까 그거 있습니다. 그 원숭이 개코 원숭이 이거 있습니다. 망토 개코 원숭이 계속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걔. 왜 안 아냐고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걔는 사실삭절 망토를 입고 난간에 붙어갖고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모든 세상 이론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 꿇치고, 우리가 비록 이 땅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 학문을 우리가 접하고 또 배우고 또 습득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는지, 뭐가 모자라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접근해야 되겠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비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이 타락한 지식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 많은 학문이 인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시절에 인간의 감정은 죽어있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죽어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죽어있었기 때문에, 감정도 죽습니까? 목사님, 감정이 호흡합니까? 감정도 죽습니다. 감정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의 내면의 세계는 잠시도 잠잠한 순간이 없어요. 이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보십시오. 감정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 죽었다는 말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잠시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나는 좀 평안하고 싶고 내 속에 소용돌이를 그치고 싶은데 끊임없이 감정이 솟구쳐 오르고, 누워서 잘락하는데 갑자기 막 사촌이 땅 쌌다는 말 들으면 갑자기 막 설사가 막 나고 분노가 확 올라오고, 막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이 감정이 내 맘대로 안 돼. 미움이 튀나와, 막 분노가 튀나오고 감정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나는 평안하게 자고 싶어서 탁 누워 자는데 막 감정이 막, 나는 막 오늘 막 낮에 막 그냥 들었던 상사에게 막 들었던 욕 바가지로 먹었다 이런 거,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이불 킥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지.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요거 낮에 먹었는데도 요 상한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이 앙금이 자는데도 이 앙금이 올라와. 무시당했거든. 상사한테 무시당해서 네 하는 게 뭐 있어? 근데 상사니까 참았어. 근데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하는 말이, 당신 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부장 앞에서는 참았지만 니는 뭔데? 하면서 막 꽃배기로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그 나대에 있었던 분노를 막 마누라, 영문도 모르는 마누라한테 쏟아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여자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전투력을 어디 발휘하는 게고? 왜 전투력을 악원에게 쓰노? 담장 넘어 들어오는 도둑놈을 쫓아낼 때, 내 가정을 지킬 때 전투력을 써야지. 그럴 때는 아브라함처럼 오빠라 해라 하고 뒤에 숨고, 오빠 많이 피곤하다 하고. 감정이 죽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따라줘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장났기 때문이죠.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경험 있으면 손 들어 보이소. 환자들이 많으셨네요. 끝없이 미워하는데 멈추고 싶어도 이 미움이 그만두질 못해요. 머리는 지령을 내렸어요. 멈추라고. 근데 감정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배터리 나갈 때까지 밤새도록. 그러다가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는 화가 되어 가장 먼저 내가 미워하던 상대가 아니라 그 화는 나 자신부터 불태워버립니다. 아멘이 아니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불이 나를 태워. 먼저 성령의 불 아닙니다. 화병 혹은 화라고 할 때 쓰는 이 화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불화자를 씁니다. 화가 났다, 불이 붙은 거예요. 화병 났다, 화탕실 났다, 불이 붙은 겁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글거리며 활활 타오르는 그 맹렬한 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그 불이 있어요. 처음에는 남을 향한 미움이고 시기고 남을 향한 질투고 남을 향한 원망이고 분노고 화였는데, 이 죽은 감정, 컨트롤 안 돼. 이 죽은 감정. 그래서 지멋대로 진도를 빼고 식지도 멈추지도 않는 상한 감정은 모든 것을 태우려고 하는 이런 속성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죽은 감정을 가진 당사자부터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그 불에 나가 떨어집니까? 본인 자신입니다. 불을 안고 있는 본인이 먼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말하십니까? 사랑하라.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때문에 뭡니까? 네 마음에 원수를 향한 그 적개심, 네 마음에 불을 꺼라. 이 말은 원수를 위한 말입니까? 나를 위한 말입니까? 나를 위한 말이에요. 원수를 막 미워하잖아요. 막 미워해. 남편은 막 그냥 막 못된 소리 하고 막 누구 자산에 콧다랑다랑 차잖아요. 얼마나 밉습니까? 부인은 못 잡니다. 한 소리 들은 부인은 못 자. 그럼 막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걸 막 이런 마음이 든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하는 거죠. 내 마음에 불을 꺼서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내가 병듭니다.
그걸 미워하고 두고 보자 하고 막 계속 곱씹는 내가 암 걸립니다. 야, 그런 게 뭐냐면 원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속에 천불이 나죠. 이 죽은 감정,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불가능한 감정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 수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실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한 집 건너한 집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속에 다 화가 나 있고 다 불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다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진짜 팩트는 사실은 과대망상이고 진짜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불이 붙어서 감정이 고장난 채로 고장난 감정 가지고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막 지금 큰일 날 것 같고 때려잡아야 될 것 같고 복수해야 될 것 같고 이렇지만 그거 전부 다 감정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오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죽은 감정 때문에 속는 겁니다. 적이 아니고 아군입니다. 집의 식구들. 엄마 아빠가 되게 미울 때 있지? 그 못된 감정으로 두고 보자. 내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 안 줄 거야. 늙으면. 엄마 아빠 늙으면 보자. 그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라고. 사실은 진짜는 팩트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 않고 그렇게까지 불행하지 않으며 아멘.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담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골리앗이 출몰했을 때 떠올려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몰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으로 그 골리앗을 목격하자마자 3m 거인을 목격하자마자 그의 거친 모습을 보자마자 그 근육질을 보자마자 인간이 아니지 거의 그냥 야생말 막 요한아 요한이 2배라 막 골리앗이 출몰하고 그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조리 감정이 죽어버립니다. 쫄았어요. 감정이 죽어버립니다. 지나치게 맘상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사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상한 감정이 아니었고 죽은 감정이 아니었던 다윗만이 유일하게 건강한 감정으로 건강한 판단을 내려서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했죠.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부싸움 하면은 감정이 이미 오가서 진흙탕이 되어진 상태에 있는 부부는 스스로는 답을 못 찾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로 다윗처럼 건강한 감정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셀 리더. 이 셀 리더 감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누가 좀 편들어주는 셀 리더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처럼 반 갈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 상한 감정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삐질 준비, 도망갈 준비, 상할 준비, 분노할 준비 이런 게 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리더를 사모하시죠? 내일 우리 리더 캠프 하는데 리더 사모합니다. 좋은 건강한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상한 감정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삐질 준비, 마음 상할 준비. 그렇죠? 마음이 쉽게 상하는 것도 그것도 본인의 그 경건의 생활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정의라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도 예수 믿지 않는 시절에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의지가 죽어 있어요. 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로 결심을 해도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내 이제 착실한 남편 아내 되리라, 내 이제 막 그냥 팔공산 안 돌아다니리라, 내 일찍 돌아와서 내 저녁하리라. 이게 머리가 결심을 해도 또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먹었다. 내 마음을 먹었어. 응?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도 먹고
우리 병준 전도사 많이 먹잖아. 마음도 많이 먹지? 그래. 머리로 결심을 하고 마음으로 먹어도 결국은 머리와 가슴의 결정대로 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의지가 움직여줘야 되지. 의지가. 그런데 의지가 움직여줘서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행동과 실현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의지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결심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적었던 각서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따박따박 정확한 국어로 앞으로 잘하겠음. 이러고 김대현 딱 이렇게 정확하게 각서를 적었어요. 분명히 의지를 보였고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 굳은 결심이었는데 뭐가 안 따라줍니까? 실천이 안 돼요. 왜요? 의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죽었어요.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디에 이끌려 사냐 하면은 경험에 의해 삽니다. 경험에. 습관과 오래된 습관과 경험에 의해서 행동은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죽은 행동, 이 죽은 의지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죽은 행실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죽은 행실. 아멘, 아멘. 결국은 의지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내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각서를 써도 안 돼요. 술이 안 끊어집니다. 결심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도박이 안 끊어지고 게임이 안 끊어지고 휴대폰이 손에서 안 떨어지고 야동이 손에서 안 떨어집니다. 이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예수를 안 믿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인 채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여리고 미숙한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부분에서는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굳은 결심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지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죄다 우리가 마이크 들고 하는 고백들이 다 뭐예요? 의지에 대한 선언 아닙니까? 실천하겠다는 그런 당부 아닙니까? 다짐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어제 우리 100% 훈련받은 사람들 다 후기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아멘 했겠지. 아멘과 아멘 사이에 노멘도 있다니. 분명히 있네, 이제 보면은. 안 되는 기라. 안 돼.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리라 딱 작심했는데 기도가 안 돼. 눈 감으면은 막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계속 소리가 들어오고 막. 왜 저런 기도를 한대? 내가 들은 것만 한 달째인데 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저건 응답이 없는가 보다 저거는. 저렇게 중원부원 하는 바에 안 하는 게 좋아. 이사고 막.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여러분 왜 남의 기도가 들립니까? 네 기도 안 하니까 기도가 들리지. 나는 기도 막 시키면서 난 내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혹시 여러분 제 기도 듣습니까? 목사님은 무슨 기도 하나 싶어서? 내가 그래서 막 중간에 방언을 막 섞잖아요. 헷갈리라고. 왜 남의 기도를 들어요? 그러고 나중에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 따라가다가 아멘, 아멘. 대표 기도 하나. 지금 내 네 대신에 대표 기도 하는 거야. 네 기도 해라. 네 기도. 옛날에 저희 산에서 막 기도 세게 하니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거 저 조암산에서 이거 텐트를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청년들이 기도가 있어서 왔다 하면서 처음 봤는데 내 위에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때 우리 그 방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사님입니까? 예? 왜 저 핸드폰을 자기 거 쓰지 왜 남의 게 핸드폰을 쓰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핸드폰으로 주는 거 연락하고 댁은 댁의 핸드폰으로 주는 거 연락하세요. 당신 전화기 쓰세요. 이렇게 그 용한 권사님이 답을 딱 주셨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돼. 기도 안 됩니다. 이게. 예배에 몰입이 안 되죠. 덕이 되는 언어 구사가 안 됩니다. 헌금 생활 안 됩니다. 헌신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가 안 되나? 이게 문제인데 순종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졌어도 성장을 못하고 어린아이면 안 돼요. 의지가 안 따라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결론이 뭡니까? 행동하는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보세요. 신구약 다 열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부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기분 나빠요? 명령해서? 그래요. 일방적이라서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죠. 그 모든 명령은 어디에 대한 촉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죽어있는, 다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죽어있는 의지에 대한 주님의 촉구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 되어라, 모여라,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멋있어지고 더 좋아질 텐데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보세요. 모든 명령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입니다. 죽은 의지, 게으르고 나태한 의지, 도무지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셀리더 정도가 많은 말 안 듣잖아요. 우리 그 권면 받아줍니까? 내 오래된 게으름이 셀리더 정도 되는 사람이 말한다고 그 오래된 나의 이거 캐먹은 이 습관이 바뀌겠어요? 부모님도 나를 못 바꿨어요. 고마운 은사들도, 학교의 은사님들도 나를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코로 숨쉬는 것은 절대로 나를 못 바꾸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명령으로. 창조주가 명령하시지.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메신저가 누구냐.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적어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명령이 내게 떨어졌을 때 무엇보다 이 모든 명령의 뿌리는 선하시다, 나를 망가뜨리는 말씀이 아니시다. 비록 형태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일방적이지만 그 중심은 선하시다, 나를 위함이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부족해도 잘 안 되어도 개뜻 같은 순종이라도 하려고 하죠. 초라하고 못난 행동이라도 실천에 옮기려고 하죠. 그러다가 점점 더 그것이 노련해지고 거기에 하속이 붙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정의, 이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전 영역이 총체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 거듭되는 성경의 일관된 평가이고 대선언입니다. 너 죽었어. 너는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너 정말 절망해. 너 죽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게 안 되었던 이유가 지정의, 알려고 해도 안 되고, 감정을 좀 좋게 가지려고 해도 안 되고, 의지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어서. 왜 안 되었나? 죽었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아셨죠? 과거 여러분들이 왜 안 되셨나요? 여러분 왜 과거에 실패했나요? 왜 안 되었나요? 왜 뜻대로 인생이 안 만들어졌나요? 죽었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그러나 지정의의 죽음보다 앞선 죽음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네 번째로 언급되는 이 죽음 때문에 앞선 세 가지 영역의 죽음이 따라왔다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멘 합시다.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도 창조하셨거든요. 지정의도 창조하셨지만 영이 죽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섰을 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리가 없고, 그렇죠, 감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영물인 사탄의 존재도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길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지난달 많았어요. 마누라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아이 탓하고 그 사람 탓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원수마귀입니다. 영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영이 살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연쇄 반응을 따라 죄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와서 제일 먼저 급선무로 내가 너희들한테 살리려고 하는 나의 사역의 주된 관심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이 죽어가는 가운데
찾아와도 예수님이 육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주십니까? 나를 믿게 만들어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죠. 영이 살도록 만들어 주시죠. 아멘,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남편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내 남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이에요. 내 아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하여튼 뭐가 왔어도 갱년기? 하여튼 뭐가 왔대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고 그 예수 영접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일을 가장 먼저 도전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여 알아먹게 되어지고, 아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아먹도록 서서히 분별력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껏 예수 없이 지난 평생을 죽은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살아왔지만 죽은 채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본 모습,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 앞에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죽음 앞에서의 애통이 아니고 애곡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의 애통이고 애곡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 인생이 그랬구나. 예수 없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게 죽어 있었구나. 피표적에 싸우고 가정과 가문 전체가 송두리째, 마귀가 호작질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었던 이유가 죽도록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죽으라고 미워하고 산다는 게 이런 거야? 결혼하고 산다는 게 이런 걸까? 지구촌에 그래봐야 한 지붕 안에 네 가족 사는데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을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일까? 그러니 또 그렇게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결혼관이 다 깨어져서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아. 아빠가 센 엄마를 막 그냥 잡아먹었던 그런 막 강력한 아빠를 보고 자란 이 딸내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남자를 완전 후리 잡아서 자기 수하에 두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당해. 그래서 지나치게 강력한 부인이 됩니다. 그 상처의 반동으로 말미암아 박살을 냅니다. 아주 그냥 상처에서 나온 반동이죠. 이러나 저러나 양극단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복음을 듣는 순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영이 소생하고 살아나면서, 자, 살아난다는 말은 뭘 존재로 하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걸 존재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내가 거듭나고 살아나잖아요. 죽은 지식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고 죽은 감정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의지가 살아나서 주님께 착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절대로 나는 다 두 번 다시는 예수 없는 과거로 안 돌아가. 여러분, 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과거로 안 돌아갈 거야. 그게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고 빠져나고 난 뒤에 before, after를 구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과거의 before, after 말고 before의 삶에도 나름대로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고 재미가 있었어요.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전체를 싸잡아 다 죽어 있었어. 죽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미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거듭나 회복되어지면서 과거의 나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나의 삶이 불쌍한 겁니다. 엄마가 불쌍하고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탈출구가 없이 살았던 우리의 부모가 불쌍하고 내 인생이, 과거의 내 인생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애통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커다란 깨달음 안에 앞에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의 애통, 이제라도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눈물 속에 또 다른 한편의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속상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원통함이에요. 왜 난 몰랐을까? 왜 내가 이 복음을 몰랐을까? 지난날 그 젊은 날 다 허송세월하고 내 왜 진작 그 복음을 몰랐을까? 왜 죽어있던 나한테 내 친구 새삼스럽게 내 친구 그 동기동창 그놈 그거 예수를 그 못된 신앙이라고 하더만은 나를 왜 전도 안 했는지 갑자기 북다고가 나고 막.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믿을 때 눈물이 엄청나게 났죠? 제 경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통곡했잖아요. 그게 애통입니다. 죽어있던 자기, 예수 없이 죽어있던 자기, 가여워라, 불쌍해라 하고 말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의 등 뒤에는 이제는 괜찮다, 지금은 괜찮잖아, 이제는 되었어 라고 하시는 음성과 함께 손 내밀어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 내 죽음 앞에서 감사 반, 원통한 반, 그렇게 애통을 하는 나에게 손 내밀어 찾아와 어깨를 다독이시고, 대현아, 이제는 됐잖아, 이제는 다 지나갔어, 하늘의 위로가 닿는 거죠. 진도를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더 이상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충분히 애통해 하지 않는다. 상황은 애통할 상황인데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사는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참과 비극과 태엽과 타락과 실패로 몰고 가는 단 한 가지의 이 주적은 원수 마귀이고, 이 마귀가 우리를 망하도록 부추기는 그 무기는 죄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그때도. 심지어 그 강도는, 인생의 도둑놈은 성경시대보다 지금이 차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해져 있습니다. 지난 세기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방치하고, 왜요? 세상은 타락하고 더럽고 안 거룩하니까 거룩한 우리와 섞일 수 없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더러운 세상과 같이 친구가 되면 안 돼. 우리 그러면서 담을 쌓고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과 우리가 척을 지고 교제하지 않고 산에 기도원 짓고 우리는 다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교회로 오라 했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더럽고 초한 아주 그냥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교류할 수 없어. 이런 정신이죠.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교회가 자신의 부흥만을 추구하면서 부흥을 방해하는 세상과 손잡지 않았죠.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렇게 세상의 죄악을 방치하는 동안, 세상과 척을 지고 무관심하게 일관해온 그 세월 동안 세상 속 죄악의 유혹들은 자신의 몸집을 거대하게 부풀렸고, 지금은 세상을 물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와 목회자와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을 변절시키고 세속화시키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통치하지 않고 정복하지 못하니까 역으로 역공을 당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망이라 불려지던 교회는 어느새 둔갑해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놓고 충분히 애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정욕과 청년의 정욕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설령 이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으면 적어도 이런 상황과 처지가 아프다고, 이게 속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송구하다고 죽어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실종된 교회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기도의 야성을 빼앗긴 기독 청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영적인 순결과 육신의 순결을 빼앗긴 오늘 젊은 영혼들의 죽음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은 거예요.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가벼이 여기고 은근히 부정하는 폐역한 이 세대에 잘못되어진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마음을 찢고 같이 애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하는 일에 있어 특별히 마귀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그 도구로 노리고 있는 데에는 커다란 음모가 하나 있어요. 마귀가 불신자들을 노리지 않고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우기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노리고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데는 커다란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통해 죄를 지은 성도 개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에 그 숨은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도록,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도록, 하나님이 가장 절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하게 하도록 마귀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해 놓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또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타락시킵니다. 왜요? 그래야 더 소상할 테니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욕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8절 다 같이 29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따라서 너희는 생각하라.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아십니까?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그렇게 기뻐하던 우리를 한순간 타락시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29절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하잖아요.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짓밟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배신할 때, 배교할 때 그 행위가 예수를 짓밟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격했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했던 그 보혈을 우리가 욕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짓밟고 부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 마귀의 목적은 성령이십니다. 29절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욕되게 할 수 없어요. 알고 있는, 아니 성령을 이미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들만이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그런 일에 오늘 우리 자신이 이용당하고 쓰임받아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살릴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부름받았는데 불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을 욕보여 되겠습니까? 지난날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로 한순간 불나방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희희낙낙 뒹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실체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전혀 듣지도 보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역질나고 냄새가 나는 썩어 부패한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그 존전 앞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부패하고 상한 음식들을 그만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왜요? 무지하니까. 이게 죽은 신앙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원치는 않았지만 죽어가는 나를 향해, 또 죽어있던 나를 향해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마땅히 애통해야 하나 애통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애통할 줄도 모르고 이 애통한다는 것이 이게 뭐 무슨 그냥 슬픔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기쁨도 막 끄집어내어서 조작한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울고 나면 그제서야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진실되이 내 허물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뉘우치고 울고 나면 성령이 그제서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셔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또다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다시 우리의 허물로 다시 십자가로 내려와 못 박히시고 욕 보이고 피 흘리는데 우리는 축제를 하고 있다면 그건 무지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울어야 될 때다. 너희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고 너무 일찍 박수를 치고 있어.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 죽음 앞에, 너희들의 죽음 앞에 애통해라. 진실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고 있지 않고 오셔서 하늘의 위로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연애를 깊이 알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반기를 잘 준비해서 절치부심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